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와의 계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다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윤순희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 헤매다가 다시금 우리 참빛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윤순희 성도님 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동작 그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리학에는요, 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성은 기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말합니다.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처음 움직임 그대로 그것을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움직임 그대로.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처음 움직임 그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속성을 관성이라고 말하죠. 처음 움직임 그대로 서 있었으면 서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서 있다가 출발을 딱 하면 승객들이 어떻게 돼요? 예? 뒤로 젖혀지지요. 이게 바로 관성이에요. 왜? 가만히 있는 상태, 처음은 그대로 상태에 그대로 유지하기를 가지는 속성이 있거든요. 관성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니까 몸은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버스가 막 달리다가 서게 되면 또 승객들이 어떻게 되죠? 몸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처음 그대로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되니까 계속 앞으로 가려는 그 성질 때문에 몸이 앞으로 그렇게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다라는 것은요, 세게 달리면 달릴수록 몸은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도 그렇지요. 100m 달리기를 죽는 힘을 다하여서 숨도 쉬지 못하고 100m까지 달린단 말이죠. 그런데 100m까지 달렸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딱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한 10m, 15m는 더 뛰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바로 관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것, 그것은 계속 달려가야지 되는 것이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처음 움직임 그대로 있는 것, 바로 관성입니다. 물리학에만 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적 관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몸에 밴 것, 이것도 관성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에 물들으면 어제도 한 것은 오늘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한 것은 또 내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요, 나이로 모든 것이 관계가 정리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동생이 되는 것이고,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이나 언니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나이부터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이죠. 그런데 이 나이에 관한 이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10살까지도 마음만 맞으면,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면 친구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유교 국가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의외로 유연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살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갑만 꼭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3-4살 차이도 생각이 같다면, 뜻이 같다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토트넘에서 같이 뛰었던 손흥민과 델레 알리라고 있습니다.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둘의 관계를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손흥민하고 델레 알리가 아주 절친이거든요. 그런데 동갑이 아니에요. 무려 3살 차이나 나이가 손흥민이 형입니다. 그런데 둘이 단짝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뜻이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취미가 같으니까, 공유하는 것이 같으니까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한 살을 초월하여 친구가 된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형인데 어딜 감히,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사회적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사회적 관성을 거스려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서구 여러 나라에는요,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투표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미국만 하더라도요, 1789년에 최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130여 년 동안 남자만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920년도에 들어와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준 겁니다. 남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관성에 브레이크를 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인 것이죠. 틀린 것을 알았기에 지금까지 해오던 그 관성을 거부하고 거스려서 바로잡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오던 것이라 깨닫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가던 그 관성을 우리는 거스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 처음 움직임 그대로 해오던 습관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가던 그 관성을 어떻게 깼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뒤집을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지켜오던 관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었는데 바알을 섬겼고요, 또 아세라를 섬겼고 일월성신을 섬겼습니다. 일월성신이라는 것은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서 만든 그릇들이 있어요. 이 그릇들은 뭐 하려고? 제사 지낼 때 쓸 그릇이지요. 그런데 이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어디다 보관을 했느냐? 바로 성전에다가 보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해와 달과 별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위해 만든 그릇을 성전에다가 보관을 했다?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그 당시는요, 그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 그릇을 성전에 보관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관성대로 이전부터 조상 때부터 그렇게 보관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그 일을 지금 성전에 그 우상을 위하여서 준비한 그릇들을 다 꺼내어 불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달은 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관성을 거스려서 요시야 왕은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여기 보면은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패하였고, 9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집례하지를 못하고 그 무교병 떡만 먹을 수 있다, 이 성전에서 내오는
그 떡은 먹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집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당에서, 그 마을 곳곳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수식되는 말이 있죠.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했느냐? 바로 유대 왕들이 했던 일이에요. 유대 왕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임명한 바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선왕이었고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세운 그 제사장들을 이제 자신의 손으로 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만 백성 앞에서 지금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행했던 일, 내가 세워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을 그 마을 곳곳마다 성읍마다 세웠던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 제사장들을 패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냐 말이죠. 절대로 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알아도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만 백성 앞에서 홍보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을 바로 패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당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전에 그 왕들이 임명하여 세워 그 제사장들이 그 성읍에서 집례를 했던 것은 유다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솔로몬이 세운 산당은요, 바로 이방 신을 위해서, 여기서 보면 아스다롯, 모압 이런 신을 위해서 그 멸망산에,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멸망산에 세운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누가 부시는 거예요? 바로 요시야 왕이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놀랍냐? 요시야 왕은요, 솔로몬 왕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그 조상대로 말하면 솔로몬 이후 15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15명의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솔로몬이 이방신을 위하여 세운 산당이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방신을 위한 산당이 계속 건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대 손이었던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솔로몬이 지은 산당을 부셔버린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 어떤 왕들도 그것을 문제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 왕은 그 산당을 부셨을까요? 바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달려왔던 그 관성에서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멈춰 세운 것이지요. 이처럼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나쁜 관성을 요시야 왕은 멈춰 세웠는데, 어떻게 그는 이 관성을 거스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공사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보수공사가 있는데, 여러분 집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낡게 되죠. 그러니까 낡게 되니까 그 보수해야지 돼요. 이런 보수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집을 지어야지 되는데 법에 어긋나게 증축을 한다든지 또 옆에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시 부셔야지 되죠. 여호와의 성전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만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방 신을 위하여서 제사 드리기 위해 만든 그릇들도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 남창도 있었어요. 남창을 위하여 건물도 지었어요.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이 천을 짜는 곳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섬겨야지 되는 그 성전에 가증한 그 모든 건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에 대대적인 성전 보수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 찾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 있었던 율법책을 깜빡하고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성경책 잃어버리면은 뭐 성경책 빌리면 되잖아요. 내 성경책을 잃어버렸는데 성경책 좀 잠깐 빌려주시겠어요? 라면서 다른 사람의 성경책을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었던 율법책은요, 유일했던 것이었어요. 그 유일한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율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다시금 보고를 하게 돼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서 다시금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의 내용을 사반이 읽어드리자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환난과 비통에 젖어 있을 때나 찢는 행위예요. 예를 든다면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큰 환난이 일어났다든지 할 때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읽고 지금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통해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율법책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진노가 너무나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노가 컸다라는 말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염병을 아니면 환난을 아니면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가 그 땅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유, 고통 속에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나 분통하고 너무나 애통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유다에 있는 모든 장로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시금 모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그 율법을 읽게 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 관성을 거스려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던 겁니다. 멈춰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부시며 불태우며 그 하나하나를 개혁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관성에 따라 살지 않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였습니다. 어느 분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제자훈련을 괜히 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훈련받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큰 부담감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인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지만 이제 비로소 깨달았던 요시야 왕은 그 관성을 거스려 브레이크를 세게 잡았던 것입니다.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달리는 것을 강제로 멈추는 것은 생채기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선을 이탈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가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벽에다가 들이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멈춰 세워야지 머뭇거리다 보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기드온이 살던 마을에는요 바알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바알 신당을 부셔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헐어버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대대로 그 바알신을 아주 신령하게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신당을 헐어버리면 마을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관성에 거슬려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바알 신과 그 신당을 다 허물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되었다면 우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지 됩니다. 멈춰 세울 수 있어야지 됩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동작 그만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군대 문화 중에
동작 그만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전 군사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전투화를 신는 것도 왜 이렇게 서툰지, 그리고 군복을 입는 것도, 단추 하나를 끼는 것도, 또 이 군복에 매는 벨트도 사제 벨트하고 달라서 하나하나가 다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교관이요, 그 시간을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집합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요, 부랴부랴 옷을 갖춰 입고 군화의 신발끈을 조여 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관이 동작 그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단추를 매다가 동작 그만하면 어떻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멈춰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복에 이렇게 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작 그만하면 그대로 멈춰야지 되는 것이지요. 요거 하나만 하면 이제 다 있는 것인데, 요거만 하나만 하면 이제 나갈 수 있는데라는 유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관이 동작 그만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해서는 안 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마치 교관이 훈련병에게 동작 그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관성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얼어붙는 것처럼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는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절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모두 불태워버리고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태워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헐어버려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충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갯벌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그 바닥은 진흙벌로 침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도라도 세게 치면 그 모든 것이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침전되어 있던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든 물들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침전되어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캐내야 합니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하루는 고기잡이를 하는 베드로가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던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배를 잠깐 빌리자고 합니다. 그 배에 올라서셔서 회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우연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 감동이 확 깨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고기 잡는 데는 선수고 전문가고 내가 고기의 그 흐름을 알고 때를 아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잡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물까지 다 정리했는데, 아니 어부 생활도 하지 않은 목수
일을 했던 사람이 나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아니, 이제까지 정말 그 말씀에 빠져서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얼마나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베드로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잡아야지 되는 그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그때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아멘. 이제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그 옆에 같이 있었어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 청소를 하게 되면은요, 먼지가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방 청소를 하게 되면 먼지가 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게 방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혹 그 어두운 방에 햇살이 비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까무러치게 되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수억 개의 먼지가 아주 거기서 발광을 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방 청소를 했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 때는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때는요, 숨도 크게 들이마시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청소를 하지만 그 빗살에 비춰진 그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수억 가지의 먼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암흑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먼지들이, 죄악들이, 부정함이, 더러움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교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옷을 찢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던 방향에서 여러분 힘써 브레이크를 잡으십시오. 멈춰 서십시오. 죄악의 길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